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멘. 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대인은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요. 왜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쉽냐고요? 어려운 거죠. 물론 사랑은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중요했는데 네.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먼저 그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을 반겨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로부터 무엇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앞뒤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네. 우리 지혜를 저는 위로합니다. 우리 지혜를 목사님도 얼마나 위로하는지 알고 있지? 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쳤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말씀이 더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택 연금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손에는 쇠사슬과 묶여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못 나가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었지만 온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야, 내가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니들이 와라.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니들이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23절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 저 물 좀 주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뭐 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대요. 근데 설교한 겁니다. 설교를 막 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가 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그리고 뭐 했대요? 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하냐면 율법,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이것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머릿속에서 야 이런 거 아닐까? 야 저런 거 아닐까?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그 성경을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친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런저런 소하다. 진짜 너 결혼 안 하냐? 막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남편을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에?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죠. 야 그러면 예수님 같은 남편이면 너가 밥상 다 차렸는데 그 밥상 없고 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남편을 원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막 너한테 이 독사이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막 너가 막 여보님 그러면 안 되세요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다 용납할 것 같고 그냥 괜찮아 막 엉덩이 톡톡톡 하면서 그냥 뭘 해도 다 괜찮아 뭐 해나. 근데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막 엉덩이 쿵쿵하면서 뭐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해. 야 힘드냐? 하나님 나라 바라봐.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누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뭐 초대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다 용납되고 다 사랑하고 다 아주 그냥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서로 더 도와달라고 싸워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막 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바울 존경합니까 안 존경합니까? 바울 너무 존경하죠. 근데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야, 네가 사도냐? 라고 얘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과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그곳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편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 한번 봐보세요. 그의 인생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진짜 다윗처럼 비참했던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다 살펴보세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았을 거야.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좌절되면 뭐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입니까? 바울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꾸며내고 그냥 입 바른 소리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뭐 이게 점점 저도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 귀가 점점 안 들려요. 예. 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내가 말씀을 매일 읽는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투자합니다. 재능도 투자하고요. 우리의 모든 돈도 투자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책만 피면 막 뚜두두 나오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5시간, 6시간 연구하고요, 책 보고요, 뭐하고 다 하고 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제가 오늘 우리 나이한테 우리 권사님들이랑 올라오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다. 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드럼이 안 늘어요. 드럼 지금 친자고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안 늡니다. 왜 안 늘까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늡니다. 근데 연습을 해도 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은이한테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진짜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봤는데, 얼마 전에 뭐 자료를 정리하다 그걸 봤어요. 너무 숨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버벅거려, 야, 쟤 뭐라니? 막 뭐 듣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계속 노력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정준현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저의 쇼츠를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쇼츠가 올라가는 그 날이, 그리고 그 쇼츠를 몇천 명, 몇만 명이 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 사람 거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쓰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목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밤새 하는데 의리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인데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있어서 굳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되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구약 성경 2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모든 곳에 말씀을 다 붙여놓으래요. 심지어 우리의 몸의 문설주에 다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하래요. 그래야지만 살아낼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 몸에 말씀 막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여기 몸에 새겼어요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렇게 온전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합니다.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 28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열심히 가까이 했고 너무 다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행전은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또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계속형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마음이 낙심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절해요. 불신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안 들었어. 그러면 이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나는 했어. 나는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전심으로 전했어.
나는 니들이 다 이 얘기를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의 귀를 들을 귀가 없고 너희들이 볼 눈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거절했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울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듣지 않는 자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니들 책임이야. 그리고 나는 또 이 복음을 갖고 들을 자들을 향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멈춰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거부당했다고 멈춰 서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막아선다고 해서 거기에 막히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담대히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바울 어떻게 합니까? 30절과 3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바울은요 막지 않았어요. 너 그때 내 말 안 들었지? 넌 안 돼. 야 그때 너 나 거부했지? 너 그때 나 미워했잖아. 그때 너 나 싫어했지? 넌 안 돼. 라고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에 오는 자는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영접했대요. 다. 여기에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저께 나를 비난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도요. 보면 꾸준히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안 보면 되잖아요. 싫으면. 근데 굳이 와서 꼭 싫어요를 눌러요. 근데 저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고 누르는 거거든요. 보면 듣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면 근데 그를 막지 않는 거죠. 그가 언제 변화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좋아했던 자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나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나이가 저를 얼마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저를 봤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저를 이렇게 하고 저놈은 또 어떤 놈이야? 저놈 진짜 쟨 더 하겠지? 더 나쁜 놈이겠지? 이러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환대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저기 저 뒤에 있는 승혜 저 친구 있죠? 쟨 더 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는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연락 오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참 목자였다는 둥, 목사님이 진짜였다는 둥. 있을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더니 그리고 있을 때 저를 그렇게 따랐던 놈들은요 연락도 안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 긋지 마십시오. 얘는 안 돼. 얘는 아니야. 저놈만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그어요. 근데 바울은 상처 속에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영접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자들을 막지 마세요. 그래서 저의 사역에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요 누가 와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준점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 배알도 없어, 속도 없어. 저 설명 어떻게 했는데 오면요 다 받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또 배신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많이 당합니다. 뒤통수도 많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싫어해요. 너무 속상해합니다. 왜요? 맨날 당하니까. 근데 그 당했던 사람이 또 오면 저 어떻게 할까요? 또 받아요. 또 받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를 막지 않아요.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상처 입고 얼마나 미움 당했는데도 여전히 영접합니다. 용납하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막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계속 받아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무겁죠? 또 버겁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담대하게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기는 것 없고 지나치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하지? 왜요? 유대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항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에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침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떤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분명히 저도 사람인데 보죠. 보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려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하면 너무 버겁지 않을까? 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려 없이, 존중 없이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기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대방 죽으라고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저놈 죽으라고 쓰러지라고 찌르는 게 아니라 살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침없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발로 팍 밀면 죽으라고 하는 건 이건 살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때렸네. 맞아요. 때린 겁니다. 왜 때렸을까요? 일어나라고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글로 가면 죽으니까.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안 그럴까요? 하고 계십니까? 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면서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거절하는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멈춰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복음 들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하시고요.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 이야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기웅아, 너가 구로에서 이렇게 전한 것 같이 너가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비전을 딱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막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같은 이렇게 막 멋진 그런 강연장에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위대하게 선포할 거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화려함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쫙 펼쳐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 현실은 뭐야? 감옥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낭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무엇입니까? 이태를 그곳에 있었대요.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2년 동안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주옥 같은 성경이 바로 이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23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감옥에서 있었던 바울의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기뻐해야 된다. 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너희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울에 갇혔던, 아니 로마에 갇혔던,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코로나 때 부교육자인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아니 담임 목사님도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했던 게 말씀 읽어주는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게 와 이제 4,000명이 넘는, 근데 쇼츠를 하면서 구독자가 느는 게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되게 재밌냐면, 이번에 8월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전주로 내려가거든요. 전주에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두 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캠프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를 초청하셨습니까? 장로교에서 그 당에 올렸는데 몇 번 까였대요. 성교교 목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너무나도 많이 댄다라는 거죠. 내가 상황이 지금 이래서 안 된다. 내가 형편이 여기서 안 된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우리 교회 볼 때 이야기해요. 야, 너네 교회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야, 너희 교회가 어떻게 이걸 하냐? 제가 이야기해요. 왜 못합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야, 기훈아, 나 너 보면 너무 신기해. 저는 목사님을 보면 신기해요. 아니,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뭐가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니까 한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저만 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상황이 너무 매여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안 되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못 사세요. 저희 부모님은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저는 그 서울의 한림가 임대주택에 살았어요. 거기에 한림가라고 불립니다. 그 부모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이제 3단지, 2단지, 저 진탁이라는 친구가 2단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탁이 어머니 그 2단지에 사는 분들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3단지에 살았거든요. 3단지는 지나가지도 말고 걔네들이랑 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상한 친구예요. 근데 왜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상황 때문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안 됩니까?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대요. 전 진짜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푼도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지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있어요. 제가 벗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요. 제가 뭐만 입으면 목사님 너무 좋은 거 입는데요. 제가 없는 정장들 거의 다 10만 원짜리예요. 왜 자꾸만 안 된다라고 왜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은 옥에서도 전도하였고 그 안에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자꾸만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뻐해 임마. 야, 정신 차려. 즐거워해. 야, 너희들 자유인인데 왜 못하냐? 할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가정 형편 뭐 남편이 한다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자식이 나를 따르지 않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근데 그게 뭐요? 바울처럼 막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왜 내가 전하면 다 좋아해야 합니까? 나는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나는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 있으시죠? 다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분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다시 한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뭘 찾는데요? 핑계를 찾는데요. 할 수 없는 핑계를 계속 찾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근데 할 사람들은 뭘 찾는데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방법을 찾읍시다. 핑계 찾지 말고요.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